표 함께 제창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니, 하나님과 화목하니, 하나님과 화목하니, 그렇게 되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비전을 선언함으로 2022년 5월 가정의 달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간흥중앙교회는 예비신자를 주님께 인도하여 함께 가족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숙한 성도로 훈련하고 그들이 교회에 선신하며 세상에서 선교하도록 한다. 아멘.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된 내 안에,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된 내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된 내,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된 내,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된 내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된 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주님,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모리아산의 아브라함의 제단이 되게 하시고 갈멜산의 엘리야의 제단이 되게 하시며 갈보리 십자가의 제단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 믿음의 예배,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회복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위로와 용기, 꿈과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 이후에 치료와 감동,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10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건너와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항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부르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
주옵소서. 가리로의 조성령 오셔서 헌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도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 일체케 한없는 한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주해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독문 제22번 함께 교독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함께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시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59장을 찬송합니다. 사월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들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때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 시간 강경선 권사님께서 대표로 기도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아름답게 귀하고 복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살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지켜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아름답게 발하여 세상이 아름다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소망하며 세상에 물들지 않고 우리 영혼의 반석과 같은 믿음을 채워주시고 주님 뜻 안에 말씀대로 살게 하시며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며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며 행복과 기쁨이 넘치며 하나님의 은혜가 나라와 민족 위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이들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찬양으로 예배 돕는 성가대 위에 축복하여 주시며 가정의 달 성대 모든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욥기서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서 1장 1절 5절 앞에 자막을 보시면 됩니다. 1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함께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이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오며 믿음으로 준비해서 믿음으로 드리는 이 모든 예물들, 고 주일 헌금과 11조, 선교와 건축, 중식 그리고 여러 모양의 감사 예물을 받으시고 기억하시며 거룩한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기쁨과 순종으로 드리는 모든 그 손길마다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 살아갈 동안 그 물질을 다스리며 지배하는 능력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눈물 흘리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시되, 그 물질 앞에서 교만하거나 비굴하지 않으며 정직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나온 일터와 가정에 필요한 복을 베풀어 주심으로 일하는 보람과 기대가 있게 하시며 새어나가는 모든 구멍들 확실하게 막아 주시옵소서.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특별히 기도 제목을 담아드리는 모든 예물을 기억하심으로 그 소원들이 이루어지며 감사의 내용은 더 커지고 넓어지게 하시며 모든 필요한 것들을 위해 하늘과 땅의 복으로 가득가득하게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지난 한 달 동안 들어진 모든 성경금들 축복합니다. 주께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셨기에 저희가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주시는 그 은혜 크기대로 금년에도 필리핀과 네팔 또 국내 농촌교회와 특성교 등등 10곳을 선정하여 섬기고 있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며 저희가 작정한 모든 것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형편과 처지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이와 같이 주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예물 드린 모든 제백성을 위하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심으로 복되고 화목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가는 중앙의 교우들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물길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생활 형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물길 드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능 중의 모든 가정들마다 아름다운 가정 천국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며 연세 높거나 병약한 교우들, 어린 아이들 확실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소위 명문가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이 명문가일까요? 미국에서는 케네디 가문이 명문가라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했었다는 말은 지금은 아니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 진정한 명문가란 어떤 가정일까요?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우리 가정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정에 대해 오늘도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주로 예화를 많이 들어가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유명한 역사가 에드워드 기본은 로마 제국의 멸망사라고 하는 책에서 강대국 로마가 멸망한 가장 큰 원인은 뭔가? 바로 가정의 타락과 가정의 붕괴였다 라고 정확하게 날카롭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 우리 몸에서 가장 작은 것이 세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세포가 건강해야 우리 몸이 건강하고, 세포가 약하면은 우리 몸의 건강도 약하고, 세포가 병들면은 우리 몸도 병이 듭니다. 세포가 암세포가 되면은 그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마찬가지로 국가에서도 가장 작은 요소는 바로 가정인데, 가정이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가정의 타락은 곧 국가의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지금 동성애 차별금지법 같은 거는 정말 생명 걸고 우리가 막아야 될, 신앙을 떠나서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가정이라면 그것을 우리가 막아야 될 그런 일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인데요. 자, 그건 뭐 여기서 이야기할 게 아니고요. 하여튼 금세기 최고의 심리학자인 칼 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주 우수한 기업의 총수들을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그들 대부분이요, 회사 경영은 아주 탁월했는데 대개의 경우 가정 관리는 엉망이었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1931년 3월 11일생인, 그래서 호주에서 태어나 지금 올해가 91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분입니다. 메스미디 황제인 루퍼드 모독 들어보셨죠? 이 모독은 71살 나이에 2번이나 이혼을 했고, 그리고 37살 연하인 34살의 중국 여인인 웬디 덩과 결혼을 해서 살다가, 그건 역시 지난 2014년 초 14년 만에 역시 이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21세기로 접어들면서 가정 파괴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것을 신앙을 불문하고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안타까운 그런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에 어떤 가정이 정말 명문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아니, 한마디로 말하면요, 신앙의 유산이 있는 가정이 바로 명문가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으로는 우리 큰 기업체의 어떤 그런 장이 아니고 훌륭한 어떤 정치인이나 어떤 그런 사람이 우리 중에 아무도 없지만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명문가로 인정받고 그런 가문을 세워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이제 신앙의 유산일까요? 우리 신앙에 어떠해야 과연 신앙의 명문가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정말 주위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돈은 비록 넉넉하지 못하지만은, 또 배운 것이 그런 넉넉하지 못하지만은, 세상 권력은 없지만은 어째서 저가 저렇게 행복하냐, 정말 명문가다, 이런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자, 첫째 제목 같이 있습니다. 시작. 믿음의 유산이 있어야 한다. 예, 무엇보다도 이 믿음의 유산이 있어야 신앙의 명문가라라고 우리가 인정받고 또 인정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유산이 줄기차게 흐르는 가문, 내 당대에서 끊어지지 않고 우리는 생각하지 맙시다. 그죠? 그 우리가 어찌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 자녀와 내 손주와 제 3대 4대 흘러가면서 믿음의 이 가문, 믿음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가문이 하나님 보시기에 명문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지금 전선이 여기도 다 있지요. 이 전선 아무리 길어도 고무관 속에 구리철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그죠? 만약 중간에 끊어져 있으면은 그 전선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바로 그겁니다. 가문도 마찬가지예요. 조상들로부터 자녀 대대로 믿음의 유산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계속 흘러가야 그 가정이 바로 신앙의 명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가문이 그러했잖아요. 아브라함부터 마리아까지 42대가 한 번도 끊어짐 없이 메시아의 약속을 기다리는 믿음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흘러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문은 메시아 믿음의 유산이 4,000년 동안 유유히 흘러내려온 그런 가문이었어요. 드디어 4,000년 기다린 결과 메시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맞이하게 되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가정을 보아도 바로 그러합니다. 이번 동방에서 최고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녀를 10명이나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 10 모두가 그 아버지의 믿음 유산을 받아서 믿음이 참 좋았던 걸로 봅니다. 생일이면 모두 모여 즐기고 나서 혹시라도 죄를 지었을까 싶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자기 자신들을 점검을 했어요.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이렇게 믿음의 유산에 이르는 그 가문이 신앙의 명가인 겁니다. 아들 셋을 둔 어떤 홀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근데 이 아들 셋을 참 훌륭하게 잘 길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들 셋이 모여서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비석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근데 비문을 어떻게 할까 셋이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머니의 훌륭한 믿음을 영원히 기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인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의 일부분을 갖다가 비석에 써놓기로 했어요. 자, 마태복음 15장 28절 어떤 말씀입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가나안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 간구를 듣고 주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바로 이 빨간 것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내용을 갖다가 어머니 빈문에 딱 새겼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유산이 흐르는 가문이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의 명가인 줄로 믿고 그런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애를 쓰고 기도하며 헌신의 힘을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조나단 목사님의 집은요, 그렇게 잘 사는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오두막
신학에서 살았어요. 그 집이 지금도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 앞에 이런 글귀가 팻말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 집은 작은 집입니다. 그러나 작지 않습니다. 이 집은 작은 집입니다. 그러나 미국을 빛내는 많은 사람이 태어난 큰 집입니다. 이것이 팻말에 딱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조나단 가문의 자손 700명을 추적해서 조사를 했어요. 조사했더니 이들 중에 대학 총장이 13명 나왔습니다. 아무도 안 누르시네. 한 집안에 한 명 나오는 힘든데 13명이나 나왔어요. 그리고 대학 교수, 신학대학 교수가 자그마치 250여 명 나왔습니다. 또 보니까 교수가 250명 교수. 그리고 또 제가 이야기했죠. 목사님들이 125명 나왔어요. 그리고 또 변호사가 100명, 그리고 판검사가 30명, 군 장성이 75명, 그리고 이 후손들이 쓴 책이 수가 125권이나 되는 책을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집이 신앙의 명가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그 가문이요. 이 조나단 목사님이 비록 어려서 오막살이 살았지만 정말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았으니 그 후손들이 이와 같이 사회에 큰 유익을 주고 믿음이 계속해서 자자손손 이어나가는 바로 그런 가문이 되었기에 그런 가문을 가리켜서 신앙의 명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룹바벨 성전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세운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고, 그 이후에 로마군에서도 망가졌지만 헤롯이 정축하지요. 46년 동안 것이 제3차 헤롯 성전인데, 이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로마가 성전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에 있는 번제단에 불을 피우는 나무를 가져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처했습니다. 로마 군대는 보초를 성전 길목에 딱 세웠어요. 그래서 성전으로 나무가 들어가지 못하게 아주 엄격하게 통제했습니다. 나무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번제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짐 보따리까지 샅샅이 조사했어요. 도저히 번제단에 나무를 가져갈 수 없는, 뗄감을 가져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번제단에 불이 한 번도 끊어지지 아니했어요. 자, 어떻게 그랬을까요? 불을 끄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불을 피우지 말라고 하는 황제의 명령보다 더 강했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번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았던 비결이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불을 살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몹시도 두려워했고 경외했던 한 믿음의 가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벌레가 먹지 않은 온전한 나무를 잘라서 사닥다리 옆에 감쪽까지 붙였어요. 강력본으로 붙였겠지요. 요즘에는 그런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걸로 붙였습니다. 그리고는 사닥다리를 메고 당당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 뭐냐? 라고 보초병이 물으니까 우리 집 나무 위에 새가 사는 집을 노려고 하는데 사닥다리 없이는 도저히 그 새가 사는 집을 매달 수가 없어서 그저 사닥다리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태연하게 말하는 이 유대인을 보초병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냥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들어간 그는 사닥다리 옆에 붙어있는 그 나무들을 떼어내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나무 가지고 번제단의 불 속에 집어넣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 로마가 통제하고 있는 그 동안이지만 한 번도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피어올랐다는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가문을 가리켜서 브나이 샬람이라고 하는 가문이라고 했습니다. 브나이 샬람, 무슨 말이냐? 이는 사닥다리 가문. 사닥다리 가문. 그냥 사닥다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번제단의 불을 계속해서 피우기 위하여
그죠? 사닥다리를 이용했던 그 가문이라는 겁니다. 명예로운 명칭이 있지요. 이 가문은 대대로 이렇게 해서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지키는 그런 가문의 일을 잘 감당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같이 믿음이 흐르는 가문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명문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내가 낳은 자식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의 자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믿음의 후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들을 계속해서 믿음을 전수하고 나눠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어떤 가문이 신앙의 명가인가? 바로 하나님의 꿈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꿈이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그런 가문이어야 그 가문이 신앙의 명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가문이라는 거예요. 성경 최고의 가문은 뭐 누가 뭐래도 아브라함의 가문이겠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어. 그리고 세 가지 복을 약속합니다. 그들에게 땅을 주시겠다.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너희 가문을 통해서 라고 세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의 가문에는요 42대에 내려오는 이 세 가지 꿈이 결코 끊어진 적이 없어요. 줄기차게 이 약속을 지켜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흐르는 거룩한 가문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명문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국에 있었던 이야기 하나 해드립니다. 중국에 가면요 황우산이라고는 황우 장사 있죠. 근데 그 황우산입니다. 산, 황우산이라는 산이 있었는데 큰 산입니다. 근데 이 산 때문에 이 두 마을이 오고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그런 두 마을이 오고 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 한 노인이 그 황우산을 갖다가 무너뜨리기로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마을을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손수레에다가 흙을 퍼서 담아 나눕니다. 포크레인으로 해가지고 트럭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사부로 떠서 손수레에 싣고 혹은 마차에 싣고 그렇게 이제 퍼 담았습니다. 그야말로 태평양에서 물 한 바가지 푸는 것 같은 겁니다. 그 높은 산, 큰 산, 그 뭐 수레로 판다고 얼마나 많이 파겠습니까? 그 수레를 바다까지 끌고 가서 버리는데 며칠 몇 날이 걸립니다. 그러나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황우산을 산을 파 나가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1년 내내 팠지만은 흔적도 안 나타나는 겁니다. 흔적도. 한심하게 느낀 이웃 사람들이 여보시오 노인장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하시오? 이렇게 묻자 그 노인장이 땀을 닦으며 저 산은 자손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자손이 있습니다. 우리 자자 손손 대대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가면은 이 산은 반드시 기었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문의 목표는 황우산을 없애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에 가면은요 그 황우산이 없어요. 없습니다. 언제 그 산이 없어졌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가문이 결국 그 산은 없었던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꿈이 흐르는 가문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예를 듭니다. 명기대학 설립자인 사진에 있는 분인데요. 유상근 이 장로님인데요. 이분은 전도를 통해서 기독교 학원 명지학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도를 했지요. 가문의 목표를 영혼 구원과 오직 전도로 그렇게 가문을 세웠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하니까 아들 셋이 정말 잘 키웠어요. 큰아들 유명구는 KBO, 그러니까 한국야구협회 11대 회장을 지냈던 분이고요. 둘째 아들 유병기는 명지대학 총장으로 지난 2015년 제28회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 대회 대한민국 선수단 단장을 맡기도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 유병우는요, 명지대학 교회 목사입니다. 이 다 유능한 자녀들이었어요.
아버지의 그 유언을 이어받아서 전도하는 일에 세 자녀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고의 인생 목표로 삼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전도에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제자들 모두가 아버지의 유업을 본받아 영혼 구원에 지금도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가문이 명문가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우리가 세상의 명문가 소리는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신앙의 명문가를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애쓰시고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흘러가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또 예루살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역시 이제 그 스룹바벨 성전 이후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인데요. 성전에서 진설병, 여러분 구약 성경에 구약에는 그 이제 떡을 12조각해서 냈잖아요. 진설병이라 하잖아요. 진설병, 그 떡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떡인데 이 진설병을 굽는 일을 도맡아 하는 가르무라고 하는 가문이 있습니다. 가르무 가문. 근데 이 가르무 가문은요 진설병을 굽는 그 일만 전적으로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들의 그 기술을, 빵 굽는 기술을 남에게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철저한 가문이어서 알려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떡을 만드는 기술을 알려주었는데, 하나님 알려주었는데, 이걸 갖다가 세상 어떤 우상에게 제사 지내는 제물로 쓰는 빵을 만드는데 할 수 없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걸 다른 사람들 앞에는 밝히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빵은요 일주일 동안 진설병이 거의 따끈따끈하게 남아있을 정도로 크게 품질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일주일 지나도 상하지를 않아요. 냉장고 놓는 게 아니라 그냥 성전 안에 그냥 비치해 놓는 겁니다. 상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는 그런 떡이라고 합니다. 참 이상한 특이한 기술이죠. 그래서 애굽에도 이제 이게 흩어진 유대인들이 애굽 알렉산드리아에도 큰 회당을 지어서 많은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래서 70인 번역본이라고 했는데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겁니다. 70인 역경인데 그렇게 할 정도로 알렉산드리아에 큰 유대인 집단이 있습니다. 그 유대인 회당에서도 이 가르무 가문처럼 진설병을 굽고 싶었어요. 그러나 도저히 그런 기술을 익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무는 떡을 굽는데 떡이, 여러분 떡을 구우면 보통 어디에서부터 익습니까? 안에서부터 익어요? 밖에서부터 굽습니까? 밖에서부터 익어가겠죠.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굽는 떡은요 안에서부터 익어나가는 거예요. 안에서부터.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뭐 보통 있죠. 바깥에서부터 익어가는 겁니다. 굽는 기술 자체가 틀리는 거예요. 떡을 구워놓고 나면은 가르무가 구운 떡은 오랫동안 식지 않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회당에서 구운 떡은 금방 식어요. 보통처럼. 그리고 가르무가 구운 떡은요 오래되어도 곰팡이가 안 생깁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리아에서 떡을 구운 떡은 시간이 지나가면 뭐 자연스럽게 곰팡이가 생기는 거죠. 아무리 연구를 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제사장들은요, 이 떡을 연구하고 나서 이것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알렉산더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가르무를 알렉산더에 좀 다녀가라, 우리에게 좀 비법을 알려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르무는 결코 그 알렉산더를 방문하지 않았어요. 할 수 없이 제사장들이 이 알렉산더에서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가르무에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월급을 2배로 줄 테니까 좀 떡 굽는 법을 당신만 알지 말고 좀 우리에게 좀 알려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가르치지 않지요. 그 다음날 그들이 그럼 우리가 12마네를 줄 테니까 좀 알려달라. 12마네 하면 잘 와닿지 않지요. 화폐 잘 모르니까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1마네가 100세겔입니다. 100세겔. 한 세겔은요 4드라크마입니다. 4드라크마. 그러면은 이 드라크마나 데나리오는 당시 장정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이 12마네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자그마치 4,800
4,800만입니다. 4,800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따져 연봉 따지면은 이것이요 16년 연봉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우리가 장정 16년 봉급 줄 테니까 좀 알려달라 부탁했어요. 여러분 16년 연금이면은 적습니까? 어마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우리가 24만에 줄게. 24만에 좀 알려달라. 그러니까 그것도 노입니다. 24만에는 뭐 얼마입니까? 자그마치 32년 연봉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또 그 다음날 우리가 그러면 더블로 48만에 줄게. 좀 알려달라. 48만에는 64년 연봉입니다. 64년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런데 거절합니다. 도저히 그 기술을 살 수 없음을 하는 그들은요, 당신이 어째서 그 기술을 다른 사람에게는 알려주지 않느냐, 이것이 뭐냐 좀 이렇게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가르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성전이 곧 무너질 것 역시 알고 있다. 그러면은 진설병을 구울 필요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술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면은 성전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사용되지 않고 이것이 이방 우상에게 제사 지내는데도 사용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그래서 이걸 알려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 가르무 가문의 떡 굽는 기술은 다른 사람에게 하나도 전수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이야기가 또 은혜롭습니다. 정말 성전이 무너졌어요. 성전 무너지니까 진설병 구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직업을 잃었습니다. 굶고 있어요. 일자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방 종교 제사장들이 엄청난 돈을 주면서 그 기술을 알려달라고 역시 요구했습니다. 굶고 있으면서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수없이 이방 종교 제사장 드나들면서 유혹했지만은 소용이 없었어요. 한편 이 이스라엘 제사장들이요, 이 이방 종교 제사장들이 수없이 이 가르무 가문을 들락날락 하는 걸 보았으니까 분명히 저 집이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그 기술을 분명히 전수했을 거다라고 짐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방 제사장들 한번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몰래 그들이 만든 떡을 한번 먹어봤어요. 먹어봤더니 가르무가 만든 기술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가르무가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굶으면서도 그 기술을 팔지 않으며 믿음을 지켰으니 진설병을 만들 때보다 우리가 더 돈을 많이 주자라는 제사장 회의에서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보다도 많은 돈을 받게 되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꿈이 흐르는 가문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명문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벳에돔의 가문은요 대대로 성전을 지키는 가문이었습니다. 레이의 가문은 대대로 성전에서 봉사하는 가문이었습니다. 유다의 가문은 대대로 성전에서 필요한 기름과 포도주와 그리고 곡식을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해 앞장섰던 그런 가문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표가, 그 가문의 목표가 되는 가문이 신앙의 바로 명가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그 가문의 기쁨으로 삼고 하나님의 방향을 그 가문의 방향으로 삼는 가문이 신앙의 명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흐르는 가문이 신앙의 명가로 했는데, 오늘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꿈이 흐르는 가문으로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회복이 있어야 한다. 네, 회복이 있어요. 여러분, 올라가기만 하는 언덕이 있습니까? 없어요. 오르막이 있으면 반드시 내리막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만 하는 사람 없어요. 비록 내리막길이
내리막길에는 실패가 있지만은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 실패를 딛고 성공에게로 나아가는 사람이 그게 성공자 아닙니까? 365일 맑은 날만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심각해져요. 그죠 여러분? 비가 오고 바람 불고 그리고 때로는 태풍이 일어나는 날과 맑은 날로 1년 365일이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좋은 일만 일어나는 가문은 없어요. 모든 가문에 굴곡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쓰러지지 않고 일어나는 가문이, 다시 일어나는 가문이, 회복의 능력이 있는 가문이 신앙의 명가인 줄로 믿습니다. 한두 번 믿음으로 살다가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 잘 나가다가 실패했다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고 7.8기 다시 일어나는 그와 같은 가문이 바로 명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욥의 가문이 어떤 가문입니까? 동방 최고의 의인이요 부자였잖아요. 그러나 하루아침에 몽땅 재물을 다 빼앗겨버립니다. 요즘 말로 한순간에 알거지가 되었어요. 10자네가 집이 무너져 한 자리에서 죽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자신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가지고 몸이 아프고 가려운데 걸그줄 안에만 따라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오죽하면 질거로 조각을 가지고 그 몸을 긁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장 비참한 게 피부병이잖아요 여러분. 온몸에 종기 났다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욥은 회복 불능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걸 잃어버렸고 모든 사람이 떠났습니다. 누가 봐도 회복 불능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욥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욥기서 42장 12절 전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게 없나 보다. 그게 아닌데 그 없었어요? 그 빠졌나 보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천보다 복을 더 주시니,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천보다 더 복을 주시니. 보세요, 다 따블로 받습니다. 따블. 여러분, 물질, 건강, 그것이 회복되는 것만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을 더 많이 잘 사모하고 하나님의 복 엄청나게 받았잖아요. 욥이요. 회복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성도이기 때문에요. 절망으로 끝나면은 신앙의 명가가 될 수 없습니다. 케네디 가문처럼 비공으로 끝나버리면 명가가 아니에요.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이거 신앙의 명가가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십자가 종교이지만은 동시에 부활의 종교가 아닙니까? 십자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로 회복되는 기독교 아닙니까? 회복이 있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예수님의 가문, 아브라함의 가문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40여를 내려오면서 좋은 일만 있었던 거 아닙니다. 신나는 사건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비극과 아픔에 얼룩진 가문이 아브라함 가문이잖아요. 예수님 족보를 보세요. 도저히 예수님의 거룩과는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 들어있잖아요. 인간적으로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 그들을 메시아 가문의 라인으로 사용했어요. 예수님 족보에 나타나 있는 4명의 여자가 그렇잖아요. 아까 그 성경 봅시다. 마태복음 1장 3절 5, 6절 다 같이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계속해서 그 다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노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예, 여기 우리아의 아내는 잘 바세바, 여러분 이름 안 나왔지만 이 4명의 여인들 한결같이 정상적인 여자가 아니잖아요. 아시는 분들 아시겠죠? 정상적이지 않아요 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회복하면서 이 42대 가문이 굳건하게 이어져 왔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의 명가는 어떤 일에서도 회복하는, 다시 일어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정 목사의 집안에서 한 번도 제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안 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6대 독자입니다.
할머니가 두 분 계십니다. 정조 할머니가 아들 육체 독자 해방시키기 위해서 할머니 두 분을 얻어 주었어요. 그 중에 딸은 빼고 남자만 총 5명이 태어났습니다. 8명 태어났는데 3명은 일찍 가셨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저희 세대인데, 저희 세대는 남자만 사촌이 15명입니다. 이 육체 독자에서 그 다음 손자에서 11명이 15명이 생겼어요. 딸은 빼고. 근데 그 15명 그 중에 대학 교수가 있고 3,000명 직원을 거느린 중소기업 회장이 있고, 또 대우그룹이나 삼성 중역들이 있고 박사들이 있고 홈플러스, 최고급 홈플러스 지점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들 중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 없습니다. 오직 정목사 가문만, 저만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 어떤 가문이 명문가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대학 교수가 아니고 박사가 아니고 중소기업 회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 믿기에 저는 자부심과 긍지가 있고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나를 수직 상승시켰다, 그런 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의 명가가 있어요. 사람들 보기에 명문가가 달라요. 하나님 보시기에 명문가는 믿음이 흘러가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거룩한 꿈이 흘러가야 합니다. 어떤 절망스러운 사건이 있어도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신앙의 명가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의 명문가가 되도록 믿음이 흘러가고 거룩한 꿈이 흘러가고 다시 일어서는 복된 가문 되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광고 드립니다. 온 가족 주일을 위해서 각 구역에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가족뿐만 아니라 예비신자 포함해서 그날 참석할 수 있는 인원을 다 여러분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1인당 곱하기 2만에서 총 금액을 이제 재정부로부터 수령을 해 가십니다. 또 나중에 모자라면 나중에 더 하면 되고, 인원 남으면 나중에 반납하면 되니까, 그죠?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식당을 제가 미리 예약하시라고 예약해야 됩니다. 예약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차량을 확보해야 됩니다. 가족 가운데 누구한테 하면 여러분 당신 오늘 차량 해라 하면서 좀 그때 압력도 하고, 그리고 또 잘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당신 해줘야 우리 갈 수 있다 그렇게 또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차량 확보하고 또 기타 필요한 사항 잘 여러분 해서, 여러분 구역만 가지 마시고 구역에 속해 있는 남편, 또 다른 식구들, 자녀들, 또 여러분 이번에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 뭐 하여튼 좋습니다. 교회 안 와도 괜찮아요. 밥 먹을 때 같이 가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일 오후 구역 예배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나온 구역 헌금은 각 구역에 항상 무조건 4번째 주는 무조건 각 구역에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식탁 다리 교체 공사를 위해 섬기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오늘부터 교육과는 신발 신고 들어간다. 그죠? 그래서 앞에다가 써붙여, 혹시라도 몰라서 앞에 써붙였으니까 꼭 신발 신고, 신발 벗으면 여러분 양말 다 들어오집니다. 물론 깨끗이 진공으로 했지만은 그래도 불구하고 다 신발 신고 들어가시면 되고, 또 주방에도 큰 거 하나 해놓고 나머지도 그것도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성경 필사 또 동참해 주시고, 교회 운영위원회가 다음 주 주간에 진행될 것입니다. 함께 일어나 주셔서 556장 찬송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집 온 가족 복되어라. 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리. 하늘의 위로가 넘쳐나네. 할렐루야. 우리 가족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모시고 살아가리.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들 구애하니 세상의 풍파가 밀려와도 저 사랑 안에서 두려움 없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족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족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말씀과 기도가 풍성하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니 하나님 우리 집 생각하다 대대로 복되게 하시도.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족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족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함께 하심, 주일 예배를 드리며 받은 말씀대로 믿음이 흐르고 하나님 주신 거룩한 꿈이 흐르고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섬으로 신앙의 명가를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가는 중앙의 모든 교우와 그 자녀선들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국군 장병들과 이민족 위에, 새롭게 출범한 정부와 대통령 위에, 의정부와 인권지역 사회 위에, 건강 회복되기를 원하는 교우와 그 가족들 위에, 6.1 지방선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